사랑하는 양정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자매교인 양정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매교회인 오사카 교회 온 교우들의 이름으로 다시 문안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정교회를 세우신 지 64주년, 1950년 6월 25일 동란으로 인해서 북에서 남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피난을 내려오셨던 우리 수많은 동포들, 피난민 생활을 하시면서도 언젠가 북쪽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신앙의 선배들, 이 귀한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 양정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우리는 다 함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자매교회에서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저는 4년 전 우리 60주년 기념 예배가 2013년 6월 13일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도움의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난 오늘 저는 자매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 일, 결국 이 말은 옛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옛 일이 있으니까 새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조금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사니까 우리가 일본어 성경을 읽는데 일본어 성경 내용을 제가 일본말로 읽지는 않겠지만 일본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 한국말에서의 이전 일 혹은 과거의 일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지난 과거에 매여 빙빙 돌고만 있지 말아라. 과거의 일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곳에 빙빙 돌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받았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받았고 이제 반쪽 남아있는 이 유다마저도 북쪽에서 오는 막강한 그런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예언을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었죠. 그렇지만 또 변덕스러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보낸 이후에도 그는 군대를 보내고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뒤를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백성들은 이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받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홍해에서의 이 구원의 일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 고생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경험한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역사를 보면 400년 혹은 요셉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결국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훈련시킬 그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40년이었을까? 이건 꼭 맞는 얘기는 아닐는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10분의 1 되는 게 40년이잖아요. 어쩌면 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의 40년. 새롭게 되기 위한 이 시간. 바로 시련의 장소인 광야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물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운 이 백성들 역사적인 행위를 잊어버려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늘 거북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이 역사 문제 인식에 대한 차이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내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 여러분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뜻이 그런 말이잖아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양종교회 설립 과정, 오늘까지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 땀 흘린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64년 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선배님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받들어 갔을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공산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보다리 등에 지고 어린 자녀들을 손잡고 피난길을 떠나셨던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고향을 던지고 토지 재산 그냥 둔 채로 세상이 바뀌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피난민 생활. 그러나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된 지금도 통일의 분위기는 아주 멀리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죠?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워싱턴에 있는 메모리얼 파크를 가셨어요. 저도 국제회의가 있어서 워싱턴을 방문하고 메모리얼 파크를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물론 미국의 이제 그 전쟁의 역사들이 이렇게 쓰여져 가면서 한 중요한 그 지역에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있었던 한국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전쟁 경험들이 이름만, 전사한 그런 군인들의 이름만 쓰여져 있었지만 한국 전쟁 메모리얼 파크 앞에는 동상이 10몇 개가 있었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탄초 우위를 이렇게 입고 있는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둡고 아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당시 일본 오키나와에 와 있던 미 해병대 1사단이 여름입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반팔이 있고 여름 군장 가지고 대한민국 전쟁에 투입이 됐는데 북쪽까지 계속 올라갔잖아요. 제일 북쪽 이 장진호에서 중공군들이 내려오니까 그걸 막느라고 11월 그 추운 영하 20도, 30도가 내려가는 이 12월 몇 주일 동안 이 해병대 군인들은 중공군을 막아섰어요. 장진호 전투는 세계에서 3대 비극적인 전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전투를 통해서 일사후퇴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곳에 가서 써 있는 걸, 이런 거를 봤어요. 여기에 잠들고 있는 젊은이들은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다. 이 죽은 많은 전사한 장병들의 부모님들은 조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 역사를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번 장전호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하셨던 말씀, 아마 이분들의
정말 수고가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 장인 어른이 바로 1사 후퇴 때 배를 타고 거제도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저 혈혈단신 혼자 오셨어요. 지금 저는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매교회인 양정교회의 역사, 제 신앙의 그 첫 시작을 저는 늘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한 것이 바로 우리 양정교회와 꼭 같은 북쪽 출신 교우들이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제 어머니, 제 동생, 가족들이 오늘 예배 오셨는데요. 지금도 우리 평양노예와 같은 평양노예 소속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우암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비전교회로. 정말 그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그 막사 형태의 예배당, 그 어린 시절의 모습,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양정교회는 지난번 만들어주셨던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정말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셨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세워놓으신 이 역사,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선배들의 남겨놓은 그런 역사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지나간 63년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분명한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할 겁니다. 금년은 마틴 루트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세계 개혁교회가 이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중심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 그런 세미나도 합니다. 교단, 교회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양정교회, 아니 우리 오사카 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 더 크게 얘기하고 한다고 하면 세계교회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길을 내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 주석을 보면 광야란 자갈밭,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한치라도 빨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부르도자 가지고 가서 길 닦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또 하나 더 21절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사람들에게 새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손수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내용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것은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온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뽑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3부 예배는 굉장히 크게 아멘 하시네요. 2부 시간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목사님 흉내를 내었어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소 그랬더니만 막 웃으시던데요.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새 일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 자매교회 양정교회, 오사카 교회에 하나님은 새 일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일 맡겨주실까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죠. 어떤 일 맡겨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새 일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부터 지금 2부, 3부 지금 3번을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오사카 교회는 1부는 일본말로 해야 되고 2부는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구조가 좀 달라요. 근데 1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광고를 하시는데 지금 2부, 3부 똑같이 목사님 광고하셨거든요. 탄자니아에 가신대. 여기 탄자니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을 지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다. 가는데 이틀 걸립니다. 이틀. 오는데 이틀 걸릴 겁니다. 우짤라고 이 일을 하시는지. 근데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을 하시게, 그 일을 하시게 하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오사카 가서 기도할게요. 탄자니아 선교 잘 마치라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새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양정교회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응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제9대 서조관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겁니다. 이미 세움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섬김, 헌신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교회 여러분, 지나간 일로 인해서 그 생각에 잠겨서 그 주변을 빙빙 돌다가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새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우리 양정교회 이제 앞으로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통해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워주신 양정교회가 오늘 창립 64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감사한 마음 가득 가지고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에게 새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양정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정교회를 창대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지혜와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창립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며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양정교회 더욱 튼튼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